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이것은 내 운명이야, 이것은 내 숙명인가 봐, 내가 노력했지만 안 되네, 나는 늘 안 되네 하고 운명, 숙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운명과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쪽에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사람 이름치고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이 있을까? 행복이라고 저도 행복할까 말까 한 인생인데 이름 자체가 슬픔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 야베스의 엄마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야베스를 가진 듯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차라리 유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유산도 되지 않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내내 슬픈 마음으로 살았고, 아들을 낳고 보니까 여전히 또 슬퍼요. 그래서 그냥 그 슬픔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모태에 있을 때 무슨 말을 듣느냐, 엄마가 행복해하느냐 슬퍼하느냐, 좋은 생각하느냐 나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또 음식을 어떤 걸 먹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태중의 아이지만은 거기서 체력이 결정이 되거든요. 지력이 결정되고 어떤 정서 상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엄마가 나쁜 생각하면 아이가 생각이 삐뚤어져요. 음식을 잘 먹어주지 않으면 그 영양이 결핍돼서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애가 정서 불안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났어도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가 태중에서부터 그러한 슬픈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애를 낳아놓고 두고 이름을 또 슬픔이라고 져질 정도,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태어났으니 이 아이가 정상적일 리가 없어요. 건강이 정상적일 리 없고, 어떤 정서가 정상적일 리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자라면서 좀 속상했죠. 내 이름이 왜 슬픔이야? 난 슬픈 인생을 살기 원치 않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지? 어떻게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지? 쭉 보니까 그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저들처럼 잘 될 수 있겠네? 나도 저들처럼 건강할 수 있겠네? 나도 저들처럼 부자 될 수 있겠네? 나도 저들처럼 존귀한 반열에 설 수 있겠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허락한 결과 그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 이 존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인데 영화로운 자, 존귀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그 쓰디쓴 마음, 슬픈 마음으로 그의 정서와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 그는 가장 존귀한 자의, 가장 영화로운 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결과가 그가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 귀중한 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열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다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관의 주인공 되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력한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의사도 안 된다 그래, 세계 경제 상황도 안 된다 그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내가 지혜도 안 따라줘, 뭐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계의 상황을 느낄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뭐 별게 있겠어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이 야베스 같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바꿀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 얼마든지 바뀐다. 자기의 불리한 운명, 숙명을 믿음으로 거부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오스틴 목사님이 계세요. 첫째가 딸을 낳는데 의사들이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애가 못 움직여, 근육 무력증에 걸려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사도시대로 치유는 끝났다는 거예요. 기적은 끝났다는 거예요. 미 남침례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자기 딸이 근무력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들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서재문을 꽝 닫아버리고 책을 다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을 다 고치시는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 딸이 나았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느 날 뻘떡 일어나요. 말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요. 나중에 커서 시집 가서 애 잘 낳고 건강한 가정을 하고 잘 살아요. 그 존 오스틴 목사님의 아내가 도디 오스틴 사모님이에요. 그 도디 오스틴 목사님 사모님이 1981년 39세의 나이로 전이성 간암 말기, 병원에서 의사들이 손 못 댄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근데 자기 딸이 치유되는 거 봤잖아.
그리고 자기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잖아. 성경의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잖아. 남편이 쓴 성경에서 뽑아낸 믿음의 말씀, 치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암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암에서의 치유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서 그 더디 오스틴 그 사모님이 자기가 의사들이 포기한 간암 말기에 걸렸을 때에 고백했던 내용을 써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몸에 권세를 행사하노라. 이 질병아, 이 통증아, 내가 내 몸에 자리 잡는 것을 금하노라. 나의 이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소유물에 침입할 권리가 없느니라. 이제 너는 나가라. 너는 내 몸에서 떠나라. 너를 물리칠 권세가 내게 있단 말이다. 내가 그걸 알고 네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느니라. 선포했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요. 건강한 모습으로 36년을 살아요.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이번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어요. 손이 떨리고 물건을 들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파킨슨병이래. 그때 도디온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뻘떡 일어나서 그 손가락을 흔들면서 의사한테 하는 말하면 I won't have it. 나 그거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버려. 그리고 그 이후 2번 다시 손이 떨리지 않아. 지금도 건강하게 정정하게 살고 그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주일이면 건강한 모습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 안 된다면 포기해요. 과학이 안 된다면 포기합니다. 경제상이 어떻다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학을 초월하십니다.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세계 경제상을 초월하십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어나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의학을 의지하는 의학 수준에서 끝나버려요. 과학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도 일어나 굳게 서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질병으로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레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루나 남아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기도하면서 이리저리 뛰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안 된다고 주저앉고 누구는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면 된다고 뛰어다니면서 그 인생을 성공시킵니까?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는 대로 돼.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복이 아니라 재앙, 저주를 만났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재앙을 만났나 저주를 만났나,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만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재앙을 만났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복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려면 악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죄인 따라가면 안 되고 오만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느냐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말이에요. 읊조린다 할 말, 읊조린다 할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네 글자로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만사형통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전체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100% 잘 돼? 어떻게 하는 일이 다 잘 돼? 가끔은 한 번씩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들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만사 형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시기 바라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요. 항상 형통하시기 바라요. 자손의 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해 드립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입을 하나님 말씀으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이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Tongue is a fire. 혀는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추장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죽버려서 나느니라. 왜 사람들의 몸이 병이 드느냐? 왜 평생 이루는 게 한순간 부도나고 사라져버리느냐? 수백 년 키운 숲이 불꽃 하나가 떨어지고 그 작은 불이 그 수백 년 키운 그 숲을 한순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혀의 입의 말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평생 이루는 것을 다 무너져내게 만든다. The tongue is a fire. 우리의 혀가 불이다. 지옥에서 나는 불이 우리의 이 혀,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말은 수레가 끄는 대로 갑니다. 내 인생은요, 내가 말하는 대로 갑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벌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어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까뚝하고 까뚝이 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이병인 사모님의 안내로 목사님께 기도받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그 후유증으로 하혈이 멈추지가 않고 계속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방법 가운데 이병인 사모님 소개로 목사님께 전화로 기도받고 그 순간 끝나고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예요. 오늘 야베스는 자기의 불리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앙으로 거부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여러분, 신세한탄과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대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대요? 나는 왜 항상 아프대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대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데? 이거 신세한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성령님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나는 점점 더 부욕해 될 것이고 나는 존귀한 마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채찍에 맞으사 나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입니다. 병 고치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만사형통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지만 신세 한탄, 신세 타령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신세 타령에 신세 한탄하고 교회도 오지 마라. 집에서 하지 왜 교회까지 와서 신세 한탄. 집에서 신세 한탄하지 교회까지 와서 신세 한탄해 왜? 믿음의 말을 쏟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신세 한탄하면 세상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소도 더러운 산소가 꽉 차는데 더러운 공기가 들어간 데 가면 답답하잖아. 근데 신선한 산소가 꽉 찬 데 들어가면 시원하고 시원하잖아. 영적으로 똑같아. 영적으로. 맨날 신세 한탄하는 교회는 가면 들어가면서부터 어둠이 이게 서려. 앉아있으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이게 피곤해. 예배 드리고 가면 신나는 게 아니라 걱정이 하나 더 생겨. 맨날 신세 한탄이 꽉 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묻는다니까. 근데 성경적인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꽉 차. 하나님 인재의 권능이 꽉 차. 그래서 그 교회 오는 것만으로 치료가 돼. 앉아있는 것만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봐. 거기가 라마나요시요. 오산시 회산비로 78이고 봄의 남자 잡았어 오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신나는 삶을 살아가세요.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야베스가 막연한 신께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어떤 교회에 굉장히 인텔리전트, 굉장히 막 그 우아하고 막 그러한 분이 이렇게 자꾸 오더래. 그래서 나중에 저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기도를 한번 시켰다네. 오늘은 기도 한번 하시랬더니 딱 일어나서 딱 이게 맴이 딱 하면서 쫙 뜸을 들이더니 오, 미지의 신이시여. 미지의 신이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지.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무슨 왜 기독교가 무슨 왜 기복 종교가 아닌데 왜 복을 구하라 그러냐, 왜 샤머니즘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얘기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지.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이란 부지런히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왜 세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라고. 빌축자, 복복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비르라고, 축복하라고 제사장들 세운 거, 레위인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주고 싶어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축복을 해줘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소의 전기가, 전선이 연결이 안 됐는데 와요? 안 와요? 못 와, 오고 싶어도. 전선이 연결돼야 전기가 오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을 통해 이 땅에 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지만 형통하려면 그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된다. 그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전선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은 발전소의 전기가 올라오면 전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목사, 주의 종들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오는 데는 주의 종들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복을 받기 원하면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진리의 하나님, 진리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이면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아멘 할 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복 받기 원해? 그러면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 나는 너의 아멘의 하나님이야. 에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복 받는 거지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잘 돼? 그따위를 생각하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맞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요. 그게 겸손.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지만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저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항상 약속을 하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안 중요해. 의사 말 안 중요해. 전문가의 말 안 중요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애가 안 생겨. 병원에 가보니까 불임녀야. 아이를 낳을 수 없대. 그래서 한이 쌓였어. 그래서 한마는 나가 돼버렸어. 한나. 어떻게 방법이 없대. 근데 하나님은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으시고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 사무엘이라 이름을 줬어.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면서 그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셨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셨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리고 오남매를 더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성경을 200독을 하면 뭐하냐고. 머리로만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아니야. 스탈린 성경 200독하고 만든 게 그게 공산주의 아니야. 사탄 사상. 성경을 200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삶에 적용하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명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지. 야베스는 큰 꿈의 사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wide your mouth.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동물의 연구 같은 거 좋아하는데 보는 거 가끔 새들 보면 독수리나 새들 같은 거 보면은 그 낭떠러지들 이렇게 둥지를 줘. 새끼들이 쫙 이제 부화해 나. 그러면 애미가 메개를 가지고 쫙 날라와. 탁 앉으면 그 새끼들 가운데 애미가 딱 오면 입을 쫙 벌려. 그러면 그 입 쫙 벌린다 먹이를 쏙 넣어줘. 그 옆에 놈 줄라 그랬는데 이놈이 또 입을 쫙 열면 엄마가 이러다 다시 또 그쪽으로 집어넣어. 또 세 번째 전에 또 쫙 열면 또 줘.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잘 먹는 놈이 자라서 날 때 되면 옆에 놈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동물의 왕국도 안 보셨어요? 엄마가 아무리 먹이를 물고 와도 입을 쫙 벌리는 놈들은 계속 받아먹고 그냥 계속 졸고 입 안 벌리고 이러면 굶어 죽더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딱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문경호 권사님, 입을 크게 벌리세요. 예? 겸손해가지고 요만큼 벌리지 말고 쫙 벌리라고 그냥. 따라서 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경제 불황이면 어때? 우리는 잘 되는데. 새로운 병이 많이 생기면 뭐해? 우리는 이렇게 치료받는데. 재정적 수입이 전혀 없었던 가정주부인 로라 웨스트게이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재정의 원리를 순종하며 복을 구했고 그 결과 전체 가족이 그로 인한 복을 누리고 있다. 로라는 1983년 구원을 받았는데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할 수가 없었다. 2년 후 남편인 닐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1조를 기쁘게 드렸고 다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곧 자기 소유의 집을 사게 되었고 리모델링과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돈도 충분히 받았다. 로라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은 마음에 와 닿는 지식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스트게이트 가족은 성경학교에 참석했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4년 동안 닐은 2번이나 승진해서 그가 일하는 광산에서 2번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지금은 광산의 관리자가 되었다. 로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적절한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원이자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로라가 두 아들과 함께 수영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무심결에 에이시드, 산이 담긴 양동이에 화학약품 염소를 한껏 부어버렸다. 굉장한 염소가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15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꽃까지 태워버렸다. 그들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셨지만 온전하게 보호받았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맨날. 야베스처럼 믿고 기도하여 부응하라. 야베스처럼 믿고 기도하여 부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봄의 남자도 야베스처럼 믿고 기도함으로 부응하라고 오늘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불렀어. 요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세상 전문가들 말 들고 기죽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고백하세요. 순종하세요. 선포하세요. 구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범범 뜨락이 다 씹어먹어. 그냥 다 그냥 경기도를 다 씹어먹어.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도 또 목사가 말이 좀 씨다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돼. 하나님, 우리 목사가 범범 뜨락이 다 씹어먹으라 그럴 때 씹어먹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면 됩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하고 전진하면 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점찍고 바가지 뒤집어 씌운 거는 두세 배까지 늘릴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데까지 늘려. 그 표시요. 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왜 이러냐면 박수 치면서 혈자리가 풀릴 사람이 있어. 그렇게 혈자리 풀릴 사람이 있다고. 혈자리만 풀리냐? 아니, 마음도 풀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박수, 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박수 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끓은 만큼 더 끓을 수 있는데 지루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담배 안 피는 거 확인됐죠? 제가 담배 안 피는 거 확인됐죠?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이런 거 못해.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의 혀가 결정해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말씀의 고백대로 이루어지지만 의사 말 따라가면 의학 수준에서 끝난다. 경제학자 이야기 들으면 경제 수준에서 끝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경제 상황을 초월하는 부흥이 일어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돼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은금이 풍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고 하늘나라 간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처럼 만족할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처럼 은금이 증식되는 부욕해야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처럼 천국 가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결정한다. 야베스처럼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죽지 말고 믿고 기도함으로 부흥하라. 야베스처럼 믿고 기도함으로 부흥하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믿고 기도함으로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고관절을 터치하십니다. 골반을 터치하십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통치하십니다. 은행 구자를 조절하십니다. 은행 계좌를 조절하십니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의학을 따라갔던 죄를 회개하라 하십니다. 의학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학을 맹종하는 것을 회개하라 하십니다. 의학이 죄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학을 통해서도 치료를 받습니다. 일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 은총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미 신유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보다 의학을 높이는 것을 회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장을 통치하십니다. 대장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신장을 창조의 능력으로 만지십시오. 하나님 신장을 창조의 능력으로 만지십시오. 방광을 만지시고 안구를 만지시고 녹내장, 백내장 제거시키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맑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지고 시원해질지어다. 가슴이 후련해질지어다. 족저 근막이 시원해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